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16장) 46절에서 49절까지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몇 명 감기 걸려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 시작되어 전 세계로 번졌는데 확진 환자가 7,5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충격적인 일이냐면 이런 현상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 기업들이 파산하고 부도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정상적으로 안 돼요. TV쇼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정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되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모임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좀 겪고 있는 거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글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을까? 물론 중국에서 사람들의 실수로 퍼진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앙 차원에서 주셨을까? 매번 교회 모여서 싸우니까 만나지 못하도록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신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려보고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은 거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의료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기한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여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인간들이 어렵게 밝힌 인수공통 감염병의 동물 숙조들이 나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뭐냐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말합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먹는 거예요.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은 박쥐를 먹어요. 낙타는 메르스, 돼지는 돼지독감, 박쥐는 코로나 바이러스, 쥐는 패스트, 뱀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잡아먹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심판. 제한된 지구 안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를 만들고 농업의 산업화, 공장형 축산, 다시 말씀드리면 양계장도 그 공장처럼 운영하죠.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 저기 그 젖소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둬놓고 키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장형 축산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박쥐로부터 나온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의 경고다. 첫 번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두 번째, 좋았던 지구 환경을 파괴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은 맞이할 때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먼저 발생하는데요. 출애굽기 9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토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돌림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애굽의 말, 나귀, 낙타, 소, 양은 돌림병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은 다 보호하십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 사람도 죽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쨌든 이 전염병을 비롯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애굽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걸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면서 독립국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팬데믹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모든 일에 개입하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져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팬데믹을 사용하세요. 민수기 16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휴정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교만하다. 무슨 근거로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느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이 충분하다. 이게 고라의 생각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속에 생매장시켜버립니다. 250명의 족장을 불러 태워버려요. 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으니까.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민수기 16장 4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5절 시작. 너희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전염병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고 반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전염병이 퍼졌고 한순간에 14,700명이 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그 위기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그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전염병을 멈추는 방법, 팬데믹을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사들은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치료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을 실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아론이 달려가서 속죄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전염병이 멈췄단 말이에요.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속죄와 기도입니다. 기도.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듣고서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떼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취소하셨어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이셨는데 그때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자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죄로 인해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바알을 섬기는 예배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예배 드린 게 뭐냐면 바알 신전에 제사하고 나서 성관계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남자 여자가 대낮에 막사에서 성관계를 할 때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순간 전염병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죽였을 때 전염병이 멈췄단 말이에요.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떤 마음으로 죽였죠? 하나님의 질투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그냥 내가 살인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시므리를 죽입니다. 미디안 백성, 미디안 사람의 수령의 딸 고스비를 죽인단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그들을 처단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을 속죄 제사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도록 내가 축복하마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귀하죠. 그리고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좀 부자가 되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좋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다윗이 선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내리는 재앙이 그쳤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용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에 도전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절대로 그 성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영적인 바이러스가 팍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교회에 나오는데 영적인 막 그런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목회자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공부가 잘 돼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목회자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목회자하고도 사이가 좋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라가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도전 때문이고, 두 번째, 전염병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염병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실수하고 죄를 지은 건 없는가? 뭔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안 걸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골프장 갔다가 걸리고, 왜? 실외에서 하는 운동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스키장은 괜찮아, 바람 세게 부니까. 스키장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골프장도 마찬가지, 군대 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진짜 방법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론처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윗처럼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백신이 해답이 아니에요. 당연히 백신도 만들어야 되지만 전염병은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리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대하 7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역대하 7장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답니다.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해답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회개. 우리 자신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에요. 가정마다 죄가 있어요. 가정마다. 가정마다 음란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폭행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뭐 직장에는 없어요? 학교에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애들이 친구를 때려서 거의 죽였잖아요. 1대1로 싸운 게 아니라 한 10명이 하나를 팼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죄입니다. 도덕 불감증이에요.
어떻게 친구 10명이 하나를 때리냐고요. 그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죄들을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만 안 맞으면 돼, 나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을 잠재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더 전 세계 가운데서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기인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열매를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우리가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일들을 하면서 믿음도 바로 세우고 정말 이 시대 이 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시간들, 그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